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690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2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 69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려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그루 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아멘. 나라의 형통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 유다의 경우에는 되게 독특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왕의 태도가 어떠하였는지에 따라서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되었다는 독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유다가 생성되던 그 계기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던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그러한 왕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며 나아갔을 때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됐던 그런 왕들의 역사들을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선대왕이었던 이 아마샤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불순종하였던 왕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 왕의 이후에 제10대 왕으로서 유다의 왕으로 오른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어지는 나이 16세의 어린 소년 우시야였습니다. 그는 아마샤가 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였으며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도 많은 복을 주셨는데요. 과연 그 비결은 어디에 있었는가? 오늘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는 부모의 신앙을 잘 따랐습니다. 우시야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적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4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시야가 비록 16세 소년기에 왕위에 오르기는 했지만 그는 그의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으므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의 어머니가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더욱 신앙 교육을 잘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들의 신앙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영적인 아들로 생각했던 디모데에게는 그가 있기까지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외조모 로이스의 믿음이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특별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 어거스틴 있기까지는 그의 어머니였던 모니카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부모의 영향하에 자라나 훌륭하게 되거나 또는 잘못되고는 합니다. 부모의 신앙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견고하게 바로 잘 서 있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상황 하에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땐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게 되어지죠. 특별히 학원을 많이 보내야 되는 그러한 나이가 되어지면 더더욱 어려움이 처한 것들이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기를 벗어나서 청년기 시절에 있는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 신앙으로 견고하게 훈련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되어지죠.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의 품을 벗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대학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어린 나이에 있어서 어린아이들에게 그 부모의 신앙으로 유산을 잘 물려주는 것들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부부일수록 그리고 젊은 어머니와 아버지일수록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유산을 물려줄수록 권면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훈련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향수 예배가 그러한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머니 역할을 잘 감당하고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말씀 가운데 훈련받고 양육받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힘써야 할 건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그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환경들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기도하는 모습들, 말씀 생활하는 모습들,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으로 모든 삶이 형통의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비결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그것들을 물려주는 신앙의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을 받았던 비결은 선지자의 말을 경청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는 제사장이, 말씀은 선지자가, 정치는 왕이 했던 것이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우시야가 선정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스가랴가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죠. 우시야 왕이 그러한 선지자를 만났다는 것은 참으로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를 선대해야 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행하는 충고를 기쁘게 받아들여서 우시아처럼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이며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며 그렇게 살아가며 행동할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중심이 말씀이 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하고 그리고 그 바르게 적용할 수 있다면 참으로 좋은 삶을,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있어서 읽고 하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는 것도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단어적인 어려움, 시대적인 어려움, 상황적인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배경이 너무나 다르고 단어들도 다르고 그리고 이 가지고 있는 원어들의 뜻을 명확하게 그리고 그 배경과 시대적인 상황들을 좀 포함해서 해석하지 않으면 쉽지 않게 문장들 하나하나들을 이해하는 것이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유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목회자에게 도움을 얻는 것이 1차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들을 깨달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역사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전하는 그러한 메시지들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하나하나의 말씀 가운데 있어서 나타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있어서 깨달아지는 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귀한 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마다 새벽에 이루어지는 그 말씀들을 유튜브로 송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 읽고 해석하고 들으면 참으로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어야 할 성경 통독의 본문들도 공동체 성경 읽기의 본문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이 두 개가 접목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 있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귀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해 나아가는 것에 여러분의 삶의 도전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에 이루어지는 귀한 말씀을 잘 되새겨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클로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천해내며 그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것들을 날마다 채워나갈 때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그 귀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2주에 이루어지는 그 성경 말씀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 놀라운 일들의 변화들을 한 주마다 간직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52번의 기회가 변화의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 클로저를 잘 시행해 보시고 그렇게 한 주에 하나씩 결단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며 나아갈 때 매일마다 읽어지는 그 말씀과 주일에 이루어지는 이 클로저가 여러분의 삶을 휘감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분명히 형통의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로 하여금 장성하도록 하는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미혹에서 벗어나며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유익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시아가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시아의 모든 행하는 일이 우시아가 훌륭하여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으므로 잘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이죠.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과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참된 형통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개인이 잘나고 사람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시아 왕은 예루살렘에 공장을 세워서 기계를 제작하였으며 그것으로 이방 민족과의 싸움에 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은 그 당시에는 기적 같은 일이었죠.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다라고 15절 말씀의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확실하게 의지하는 자에게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성경에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아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하는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죠. 그것에 대해 살펴보면 정복 사업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블레셋의 세 개의 성을 빼앗았으며 유다 남동쪽의 땅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하였던 그러한 놀라운 업적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좌우로 퍼지게 하는 복을 주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농사가 잘 되어 민생의 안정을 누리고 군대의 조직을 정비함으로 국방을 강화했습니다. 유다가 이처럼 이 모든 것이 잘 구비되고 평안히 잘 산 적도 드물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우시야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는 삶의 현장 가운데 있어서 많은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의 숙제도 있을 것이고 넘기 어려운 산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로 몰아낼 수 있다면 돈이 되겠죠. 돈이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죽이게도 하고 그리고 살리게도 하는 것이 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돈만 많이 주면 사람을 죽여주는 그러한 상황이 사회가 되어버렸고 또 돈이 많으면 무죄로 판결이 나와지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왕왕 보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을 치료하는 수술, 의료 행위도 받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돈이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정말 유일한 열쇠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사회를 살아가는 것이 요즘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히 돈은 우리 상황 가운데 그리고 우리 상황 가운데 많은 편리함을 주는 것으로 작동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불편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돈이 없다고 해도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복음 광고판 간판을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는 역전의 주인공이 된다 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식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돈을 어떻게 많이 확보해서 그 많은 것들의 안전함을 누리고 평화 그것으로 인하여서 행복을 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서 그 모든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 가운데 관건이 되어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형통하길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뜻을 발견하며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만이 개인과 그리고 가정, 교회에 형통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에게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우시야 왕이 선왕의 믿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계승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시야 왕은 선지자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의 말씀을 경청하였고 그 말씀 가운데 받아들였으며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배우고 준행하여 우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말미암은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